할렐루야. 네. 오늘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제 10계명, 우리 제 5계명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잠깐 중간 점검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그 뭐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소화하고 말씀이 우리의 양분이 되어서 실제로 이게 맺혀지고 우리에게 체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한 계명을 한 주에 이렇게 한 시간에 딱 끝내려고 하면은 이게 좀 급하게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뛰어넘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점검해 보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잠깐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 그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은 우리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엄청 믿습니다, 그것을. 어, 뭐 하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작년에 2024년에 우리 교회 딱 그 신년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첫 대예배 설교 시간에 선포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24년 가운데 이렇게 즐거운 소리들이 가득할 것인데 기쁜 소리들이 가득할 것인데 결혼하고 또 자녀가 잉태되는 그런 축복들이 임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것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해갖고 그냥 그거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결혼을 많이 하기도 했고 14년도에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은 더더군다나 둘째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둘째 주시는구나라고 이제 완전히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도 이제 엄청 기다렸는데 저희 집에 이제 둘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틀릴 리가 없는데 했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 말고 다른 가정 가운데 막 이렇게 태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생겨난 건 24년에 생겨난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는 25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했고 올해 들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표어를 정하시고 또 같이 선포해주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세우고 축복을 받으며 승리를 누리는 해. 아멘. 이것인데 저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또 중간 점검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확 바꿔갖고서는 이렇게 원고를 바꿨던 것은 이것도 하나님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배를 세워야 하는 해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세울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 승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이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노동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면서 즐거운 예배,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예배의 참뜻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주시는 거고 그것을 준비시키고자 10계명 시리즈를 이 타이밍에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계명 시리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살피면서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세우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부흥 그 찬양했었는데 우리가 기초를 다시 세우는 해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승리의 삶이 맺히게 하시는데, 오늘 대배 말씀처럼 다양한 형태의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좀 그것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뭐 그때도 뭐 하나님이 저기 치유하시고자 하는 그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먼저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예배 선포된 후에 바로 이제 치유를 받는 분도 계실 거고 계셨을 테고, 그때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서서히 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병 걸린지도 몰랐는데, 그쵸, 나의 안 좋은 습관들과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병들을 치유케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2025년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분명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다시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잘 하나님 앞에 드려왔지만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는 바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는 오늘에 드렸던 예배보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운데 그 가장 은혜 받았던 예배, 진짜 내가 너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가운데 감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한번 강하게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그때 한번 맛봤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없어, 이거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예배의 더 깊음 가운데 들어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더 하늘의 그 평안을 누리고, 그렇죠?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우리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구절 한 계명 한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오늘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대회 때는 좀 졸았는데 내가 그래 다음 주부터 할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지금 이 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선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선포되었을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1계명은 이거고 2계명은 이거고 쭉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본인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때 얘기했던 얘기가 이런 류의 얘기야 라고 하면서 다시 얘기해 주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마디로 정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되는 이 내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 내가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37절 말씀에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십계명을 통해서 얘기를 해준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된 계명은 무엇이냐면 둘째도 그와 같은데 38절입니다. 예, 39절이요. 39절에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을 얘기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했는데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그 디테일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좀 기억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PPT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배울 내용들 쭉쭉쭉 있거든요. 좀 잘 안 보이시죠? 예, 전체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는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쭉 배우고 있는 건데, 우리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우리 네 개만 앞에 네 개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셨던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배웠던 이 내용들이 뭐 이렇게 외우기 힘드네, 내용이 좀 많네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계명을 관통하는 내용이 한마디로만 딱 한 단어로만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답을 좀 어느 정도 써놓은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은 맞거든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우리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지만, 첫째 계명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운 것이냐면 예배를 하긴 하는데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게 첫 번째 계명이었고요. 두 번째 계명은 예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면은, 사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게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배운 것이고, 네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잘 기념하기 위해서 이 형식과 의미 두 가지가 다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일 축하를 아무 때나 막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생일날 그날 딱 되면은 그 날에 하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형식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형식 가운데 있는 의미를 같이 지키는 그 행위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이제 꺼주셔도 좋습니다. 이따가 또 잠깐 오갈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예배에 대한 것이구나, 이것을 인식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되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뭐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사랑할게요라고 하면 이것처럼 모호한 단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사랑의 언어로 와닿지 않고 폭력으로 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되게 뭐 내가 마음은 사랑하는데 이 표현이 잘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모호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할까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야, 이걸 얘기해 주신 거고,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배운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각자에게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신 적도 제가 있는 기억들이 있는데,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부단히 애를 써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직위에 올라가고 성취를 하고 어떤 거를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만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존재하는 목적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책을 통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쭉 읽으면서 창세기를 딱 끝내는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제 마음을 주셨는데, 무엇이었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계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를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바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후로 사람들 쭉쭉쭉 얘기하는 겁니다. 봤을 때 면면이 도덕적으로나 막 이렇게 흠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술 먹고 저기에서 막 이렇게 그냥 자빠져서 자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무서워서 막 처자식 먼저 이렇게 막 보내고 자기는 뒤에 숨기도 하고 별의별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통해서 내가 무슨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온전한 예배자였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있는 자리 가운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이 창세기 내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흠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살 것인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거 보면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예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증명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거 하면 더 이거 하면 증명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주의 전에 바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평생 모았던 모든 돈들을 다 빼갖고, 아니면 빚까지 져갖고서는 막 전 재산 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 진짜 사랑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가 답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따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렇죠? 너희들이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갖다 나한테 바친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재산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엔 유익이 조금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재물을 보고 너희가 나한테 온전한 예배를 드렸네, 나를 사랑하네 라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떠한 마음의 중심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방법인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떠한 어부예요. 어부가 맨날 나가서 바닷가 가갖고 물 잡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하다 보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고 바람이 이렇게 불기도 하고 저쪽에 구름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서 아, 조금 있으면 폭풍우가 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숙련된 오래된 어부일수록 그런 걸 잘 알잖아요. 이 어부는요, 물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이 바다의 이 움직이는 움직임과 이런 거를 보고선 다른 사람은 봐도 몰라요. 왜냐하면 물의 속성도 모르고 물의 특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근데 이 물의 흐름과 물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이거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딱 보고선 아, 이 바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산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산에 딱 가면 산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조금 있으면 저기 뭐 빙하가 뭐 쏟아져 내리겠고 폭풍우가 올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한 내일쯤이면은 비가 쏟아지겠는데, 이런 것들을 산에 있는 막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바스라는 소리를 듣고선 산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알 때에 그 대상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 성경 가운데 빼곡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많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알기도 알지만, 뭐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직접 안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오게 하셔서 모두가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면서 만끽하면서 다 같이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고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모든 수많은 예배들, 또 이 시간 가운데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라고 우리가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자라나고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이런 예배를 좋아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더 샘솟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뭐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게 맞긴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을 이 자리에 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맞긴 맞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게 맞다라는 그 음성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 선교하러 해외 나가고 우리 나가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한다면, 순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증명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한 행위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내가 뭐 이렇게 조금 착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고 우리가 나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지
다른 선행들이나 우리가 행하는 다른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애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십계명의 순서를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해주시냐면 둘째 되는 계명도 첫째 되는 계명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지 우리의 선행이 진짜 선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지도 못하는데 내가 선행을 베푼다고 한다면 그 선행 가운데는 어떠한 이게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 가운데는 불순함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제가 널뛰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나거든요. 근데 이러한 나보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겁니다. 내가 원래 이런 것을 기뻐하고 내가 이런 것을 싫어하고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의 자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입니다, 여러분. 그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자여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온전한 선행을 베풀 수 있다.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애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일 것 잘 아는 구절의 말씀일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사실들을 우리가 다른 설교들 통해서 많이 봤던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값진 향유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자들이나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같으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은 이것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이것을 남들이 보기에는 허비한 것 같은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에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내가 오늘 일하러 나가면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 돈 많이 벌고 내가 월요일날 그냥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갖고 내가 주일날 큰 돈 벌면은 그 큰 돈 하나님 앞에 헌금 다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게 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나 섬김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예. 어떠한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알량한 그러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좋아하시지라고 저희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그 마음,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시라고 한다면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가인이나 아니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거기 거기 가서 예배를 베델과 같은 곳에 가서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얘기하는 예배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뒤에 얘기하시는 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계명, 크고 첫째 되는 이 첫째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는 이 계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이냐면 37절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거든요. 오늘 나와서도 예배, 내가 예배 또 드렸는데 오후 예배 또 드려야 되나? 내가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이거 오후 예배는 그냥 안 드려도 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숨을 걸고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하루는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침에 내가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제가 하루 종일이라도 찬양할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이거 땡칠게,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째 되는 우리의 의무로 우리가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우리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인생 전체가 승리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파트로 배웠는데 이거 빠르게 우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PPT 한번 띄워주시면,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전에 겁니다. 전 슬라이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가장 왔다 갔다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해놓는다는 게 깜빡했는데, 제가 원래 뭐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어차피 시간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거 콘서트 하는 영상을 원래 제가 준비했었어요. 또 어떤 거 준비했었냐면 싸이 콘서트 제가 이렇게 준비했었거든요. 그 예배 현장, 그 콘서트 현장을 제가 한번 같이 보려고 했는데, 그거 왜 보여드리려고 했었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뜨거운 예배가 드려지는 곳은 그런 콘서트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잘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우리 가보신 젊은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많은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목숨을 다 바쳐서 예배를 하거든요. 그 음악 가운데 그 아이돌 스타를 향하여서 울부짖으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어디 한 지역에서 콘서트를 열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와갖고서는 이제 하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 막 노래하다가 우리 같이 뭐 소리 지릅시다 하면서 막 점프 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진이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일시에 다 같이 뛰어서요. 그 정도입니다. 천지를 뒤흔들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현장이 우리 시대 가운데는 가장 최고의 예배 현장은 어디냐면 그런 콘서트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열광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 가수들의 콘서트장에 가면 실제로 그런 데서 실신해서 죽는 사람들도 한두 명씩 나오거든요. 네. 진짜로 막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콘서트장에 가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를 향하여서 막 저 여기 좀 봐주세요 봐주면서 막 하다가 진짜로 그 스타가 한번 딱 돌아보고서는 윙크를 한번 날려주면은 실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진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얘기를 여쭙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 자신 또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공예배를 온전히 빠지지 않고 시간 안 늦게 막 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정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요. 콘서트장에 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은 여러분 그 뭐 전국 투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광팬들은 그 전국 투어를 다 쫓아다닙니다. 다 돌아다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오늘 한 번 했는데 그 스타가 저 있는 쪽을 한 번도 안 돌아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뭐,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자꾸 예배를 망친 것 같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음번에 나와서 내가 꼭 해야지,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예배에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계명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 한 번이라도 나에게 스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 처음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만 오롯이 우리가 목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누가 시키거나 뭐 하지 않아도, 누가 뭐 쳐다보든지 말든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손을 들 수 있는 것, 그쵸? 우리가 박수 치면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슬픈 일이 많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 가운데 그러한 답답함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행위로서 꼭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저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PPT 잠깐 띄워주세요. 두 번째로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닿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 닿는 예배다, 이거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열광하면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본 자들만 제가 이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제가 그 이름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를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인식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참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이 진리는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여러분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약간 다리 꼬고 약간 뒤로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나 한번 들어보자 뭐 하다가 은혜 되면은 너무 좋겠는데 뭐 안 돼도 뭐 그럼 다음에 하고, 이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부터 대표 기도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격게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행해야 되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짜 인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비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만나면은 무서워서 벌벌 떠서 나아갈 수도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었는데 모든 채통과 뭐 이런 것들을 주변의 시선을 다 뒤로 넘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바지가 흘러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히도 크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은 뭐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우리가 찬양해서 여러분 뭐 누가 뭐 욕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박수 크게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선 찬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뭐 누가 봐서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니까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뭐 아멘도 대답 안 하고선 조용히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인 겁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거기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고서는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한 거잖아요. 여러분 키 작다고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분 온전한 자세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만을 향하여서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예배, 그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에 내가 거기에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일어나서 막 박수치면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찬양하고 있을 때 내가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열심히 말씀 노트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되뇌기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목사님께서 치유 기도해 주신다고 했을 때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일어나서 내가 손을 들고서는 기도 받는 것 있을 수도 있겠고, 요즘에 안 하지만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와서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담대함 가운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원하시는 그런 예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과 의미를 모두 갖추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형식이 있고, 이것의 의미를 잘 기리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형식과 의미를 모두 갖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형식은 좀 등한시 여기고 의미에만 집중해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자유신학자들이 좀 그렇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배 드리면서 우리 뭐 평일이 모든 것들이 뭐 예배인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모든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모든 형식을 지키면서 의미까지도 다 지키는 것이 온전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형식은 지키면서 의미를 기리지 못하는 것도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인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말씀부터 중요합니다. 집중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귀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짐승 메고 와갖고서는 가르고 죽이면서 드렸던 번제 예배와 모든 절기를 지켰던 모든 형식적인 모든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께서 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까지도 온전히 우리가 알면서 이 형식까지도 기억하면서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온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들이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11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얘기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1조는 우리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써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11조인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제가 알고 그 증거로서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는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굶어 죽나 한번 봐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왜?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한 너에게 내가 풍족하게 모자람 없이 내가 너를 책임지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 가운데 11조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머지 6일의 삶도 주일 예배와 똑같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너에게 허락하마, 이것이 주일 예배의 참 의미인 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과 의미를 다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가운데 다시 복원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삶의 질서 가운데 우리의 질병으로 왔던 것들도 치유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삶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도 회복게 되어서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심을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평일의 삶 가운데서도 그 참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이거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느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의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온전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의 이 예배를 온전한 형식과 의미를 갖춰서 배운 대로 너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일상의 삶들도 승리하는 그런 삶들로 내가 붙잡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잠시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온전히 막 예배를 세우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께만 그냥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는 우리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소심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눈치 살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거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어주신 겁니다. 너희들의 감각으로는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얘기하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너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대로 그것대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행위를 통하여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겠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무거운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참 안식을 얻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기쁘고 즐거움의 참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6일의 삶도 똑같이 이렇게 즐겁겠구나, 행복하겠구나. 내 삶 가운데 문제들이 계속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거 책임지시겠구나,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기쁜 일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던 앞으로의 일주일의 삶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할지 우리가 먼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예배를 세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이게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볼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체로 쭉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가 지킬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지킬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야. 이것을 너희가 주일 예배 가운데 꼭 맛을 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담대한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2025년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천국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여러분, 그것이 시작되는 것은 이 주일의 예배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다음 주부터 한번 기억해 볼게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 시간에 주변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이 나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길 원합니다 라고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존심과 체면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여러분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떠올리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를 죽이는 행위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찬양과 기도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곳으로 아버지 빗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나의 소망을 조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께로 마치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나의 드려주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영광이 어디에